좀 떨리네요.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네. 칭찬을 받으면 없던 힘도 생기고 또 능력도 생기고 또 원래 있어야 하는 결과보다 더 좋은 결과를 받는다는 그런 속담이죠. 그래서 빈말이라도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양옆에 계신 분들께 칭찬 한마디씩만 하는 시간 가질까요? 네, 오늘 화장이 정말 잘 받으셨네요. 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원래 항상 웃는 얼굴이 참 예쁘십니다. 네, 항상 칭찬 한마디씩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칭찬을 이렇게 들으면 겉으로는 내보이지 않아도 겉으로는 아니에요 이렇게 할지 몰라도 저희 마음속 안에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마음속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이모티콘이 있다면 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그런 이모티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또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전하는 첫 번째 편지의 첫 번째 부분인데, 바울 또한 이 고린도에게 보내는 첫 번째 그 문장을 감사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또 이들을 칭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보고자 하는 것은 바울이 이들을 칭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그것들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임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뭔가를 잘하고 또 온전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를 묶어주시기에,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어주시기에 우리의 교제를 통하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낼 수 있음을 저희들 바라보기 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가장 먼저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이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서 이들이 받는 은혜를 통하여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감사가 아닌 4절에 보시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붙이며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세상에서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게 많이 힘들진 않습니까? 이제 다음 달이면 오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이 오고 땡스기빙 시즌이 오죠. 그래서 벌써 그로서리 스토어나 이런 데 가면 펌킨도 있고 이제 감사하는 문구들도 있고, 이 땡스기빙 시즌은 여태껏 저희가 살아가면서 감사했었던 모든 것을 끌어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의 삶의 부분들을 문서로 작성을 하면 1년 동안 저희들이 있었던 그 모든 문서 중에 감사라는 단어가 있는 것만 골라가지고 선택을 해서 1년 동안 잊고 살았던 우리들의 감사들을 떠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항상 감사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 이 설교를 들었을 때 어디서 한번 진짜 좋은 설교를 들어가지고 은혜가 너무 많았었는데 이 구절은 잊고 살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매 순간마다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매 순간 이렇게 항상 감사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은 어떻게 해서 항상 이 교회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부모님을 잠깐 꺼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안 계시니까 자유롭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을 저는 말을 안 해도 좀 굉장히 사랑하고 있어요.
가끔가다 잔소리도 엄청 많이 하시고, 특히나 제가 휴스턴 돌아가게 되면은 듣는 건 잔소리밖에 없어요. 뭐가 그렇게 아쉬우신지 항상 잔소리를 하는데, 몸이 멀어져 있으면은 너무나도 칭찬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잔소리도 하시고, 얘기를 나눌 때 고집이 좀 세신 것 같기도 하시고, 항상 본인이 맞으셔야 하고, 항상 본인이 내 위에 있어야 하고, 제가 말하는 것보다 항상 내 말이 옳다라는 관념을 갖고 계신 저희 부모님, 그래도 이런 말다툼과 잔소리와 또는 가끔 말이 통하지 않는 상황이 있어도 저는 저희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부모님 자식으로 태어나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이게 어떤 상황이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 감사하는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저희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저와는 너무나도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고, 피로는 뗄 수 없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 또한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이 성도들을 볼 때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서문을 쓰면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소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 본인 사람의 마음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하다고 4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이 인해라고, 잠깐 4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라고 이 번역이 된 이 인해라는 단어는 basis of, 그러니까 기반을 바탕으로 라는 표현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을 바탕으로 바울은 이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매 순간마다 그 관계에 대하여서 감사할 수 있음을 저희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맺어주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기반이 된다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 또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의 상사 또는 우리의 자녀들, 또 여러 삶에 맺게 된 그 관계들을 바라볼 때 불평, 불만과 시기, 질투보다는 사랑하고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감사와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우리의 교제 안에서 나타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제가 부모님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잠시 이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저희 어머니는 저를 지극히도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여태껏 살아오면서 다른 이성과, 또 특히나 저희 부인인 에스더를 교제를 할 때에 항상 뒷전에 저희 엄마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우리 엄마가 이 사람을 좋아할까? 왜냐면 저희 엄마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한국 드라마에 보면 나오는 시어머니처럼 그 어느 누구도 내 아들한테 부족하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인지라 또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네,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도 잘 안 되고요. 네, 피부도 별로 좋지 않고, 키도 크지도 않고, 요즘에 또 불쑥 나온 제 뱃살도 있고요. 네, 그 어느 누구보다 부족한 저의 부족함들을 저희 어머니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부족함보다 저희 완벽하시게 볼 수 있으십니다. 다음 몇 구절들을 보면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다음 구절, 2절, 5절에 보시면 만약에 저희가 이때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모르고 바울이 하는 얘기만 들었다면은 저희가 정말 이런 교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많은 칭찬과 너무나도 많은 완벽함을 보여줍니다. 보게 되면 5절에 보면 이들이 하는 말과 지식에 예수님이 드러나시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들을 보면, 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경고될 정도이고요, 또 7절에 보면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그날까지 신실하게 기다리고요, 8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날에 무죄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책망할 것이 없을 만큼 온전한 사람들이라고 칭송을 해줍니다. 제가 평생 교회를 다녀봤어도 이런 정도의 확증과 칭송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저희 엄마조차도 이 정도로 저를 이렇게 막 띄워주시진 않으세요. 제가 만약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이 얘기를 듣고 교만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는 되지. 바울이 이 사람 볼 줄 아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될 건 5절로 돌아가서 이 모든 칭찬과 확증을 어떻게 바울이 시작했나를 봐야 합니다. 5절에 보면 5절로 돌아가 주시네요. 이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이 헬라 원어는 agency, cause라는 뜻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제가 해보니까 매체를 통한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모든 칭송과 이런 확증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 사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네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격려하고 축복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실 때, 또 우리가 하고 보고 듣고 살아가는 목표가 예수님이 될 때, 이 바울이 칭송하는 이 모든 것들, 대단한 은사와 죄를 벗어나고 온전하고 이 완벽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9절로 넘겨주시네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신실하셔서 이들의 교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맺을 수 있게 하셨고, 그 교제 안에서 완벽하고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십니다. 정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한번 훑어주셨죠. 강의를 하셨죠. 그때 배웠던 이 교회의 모습은 이 바울이 설명하는 이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갈라짐이 있었고요, 성적으로 문란함이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심각한 죄악들이 다 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을 보면서 쉬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충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고 흘러 넘칠 정도로 칭송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들의 삶 가운데 붙여주시기에 이들의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이들이 그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기를 격려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항상 듣고 배웠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짧은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짧은 설교로 마칠 텐데요. 우리는 그렇다면 왜 교회에 오는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교회를 만드셨고 왜 이곳에서 서로 교제를 맺고 같이 예배하게 하신 걸까요?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2주 전에 너무 아파서 이머전시 룸을 간 적이 있어요. 이머전시 룸에서 의사를 기다리면서 저는 멀쩡했었는데 한 4시간 있다가 갔다 오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갔다가 병을 얻어왔어요. 병원에 갔는데 저희 와이프는 고침을 받고 저희 교회 또한 영적인 병원입니다. 저희들도 죄를 짊어지고 죄 가운데 너무나도 아파하는 환자들이고 이것을 고치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더 상처를 받고 아픔을 받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요, 뒷담이 있을 수도 있고, 너무 열심히 섬겨서 burnout이 있을 수도 있고, 쳇바퀴 굴리는 것처럼 끝없는 고난 안에 갇힌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 안에서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그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하시게 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교제 안에서, 교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죄가 많은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칭찬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격려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가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 예수라는 눈을 통해서, 그 예수라는 그 마음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봤기에 할 수 있었던 고백들입니다. 우리 또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앙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서로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가 있고요, 서로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감사하고 서로를 높이며 진정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스스로 관계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교회에서 뭔가 해내려고 힘쓰지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꾸리려 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중간에 서시고 우리의 연결고리가 되시어서
서로를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서 꾸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이의 인간적인 마음을 통해서가 아닌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하여서였음을 듣고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주님의 눈으로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관계 가운데, 저희들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중심 되시어서 연결고리 되시어서 우리들 교제가 아름답게 변화되고 그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형제 자매들, 그런 주님의 몸과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